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세상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집어넣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진리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에 오시는 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주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물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들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하자고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요셉을 향한 그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 패거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에는 야곱의 편애가 그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였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과 문화 속에서 야곱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사랑을 받는 편에 있었기에 아버지의 편애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느끼는 편애는,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학자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고 합니다. 즉 10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동생을 둔 여자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편애의 감정을 자주 느끼곤 한답니다. 엄마들은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부모는 자신이 편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 아이의 자존심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강한 공격성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한다고 느꼈던 그들은 자신이 편애를 당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요셉에게 강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만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바로 그 세상의 사고에,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주로 양을 풀을 뜯게 하였던 곳, 그곳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그 성폭행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세상의 문화에 요셉의 형들은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문화와 가치에 젖어 그 이기심과 질투심에 그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요셉이나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만큼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원수 맺은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형제가 어찌 됐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찾아 떠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들을 찾아 떠나는 요셉,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행할 그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어쩌면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야곱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은 그들이 야곱이 거주하였던 헤브론에서 약 거리상으로는 약 100km 이상 멀리 그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순종의 사람과 일을 하는 것과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뭘 몰라서 불평거리가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형제들이 크고 또 이제 성장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그걸 보고는 문제를 막 지적해요. 부모님에게 이건 맞지 않고 이건 이래서 그래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저 아무 말 없이 그게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의 중심에는 바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는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수고와 힘든 것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야곱, 아버지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핑계해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고백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으나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 넘긴 요셉이 바로 자신을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역시 그들이 사고 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그 잔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그 형제들이 어디 한번 내가 너 죽이고 나서도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단순히 질투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불의와 폐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 말씀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은, 또는 오히려 야곱의 형제들처럼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도 또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완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편애로 그 요셉을 지키려고 했지만, 요셉이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서 요셉을 다룸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도전받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요,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또 예수님의 경우처럼 순종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순종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순종했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환난의 시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중요성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문화에 젖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내 욕망,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지만 또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케 하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내 욕구, 내 욕망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조차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질투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보고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예수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20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와 그리고 올라오는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속히 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